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실시간 방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비도 잘 점검하고 또한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해결해서 원활한 온라인 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배는 녹화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드리머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가 되었습니다. 2.5단계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최소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예배가 변경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주보 2번에 보시면 드리머스 예배 사회적 변화 단계에 따른 드리머스 예배표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예배 드림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온라인 예배 캠페인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댁에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셨을 경우에는 실시간 댓글 혹은 댓글에 누구누구 이름을 적어주시고 아멘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도 요청, 중보 기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 온라인 주보 링크를 걸어드렸는데요. 들어가셔서 자신의 그 구역 소속을 쓰시고 또 기도 제목을 쓰시면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성탄 대감사 예배가 25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또 성구영신 예배가 31일 오후 10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각 예배의 헌금 봉투는 본당과 비전홀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경우에는 성함 옆에 성탄 감사 헌금은 가로 열고 성이라고 써주시고요. 성구영신 예배의 헌금은 가로 열고 송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성탄 헌금은 우리의 작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됩니다. 전액 기부될 예정이니까요. 꼭 많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기념 드림틴즈 엘루트 언택트 성극 예레미야 더스데이가 12월 20일 주일에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드림틴즈의 사역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리동수데이 안내 드립니다. 메리동수데이는 이 앞에 광장, 교회 앞마당을 드라이브스루 혹은 워킹스루로 지나가는 행사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 동숙교회가 우리 가족들에게 축하의 선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려고 준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시간 확인하셔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간은 12월 24일부터 주일 27일까지 4일간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있습니다. 오시면 차를 타고 오셔도 좋고 걸어오셔도 좋습니다. 선물과 기도 받고 함께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7번입니다. 감사하고 축복해요 라고 하는 캠페인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감사를 녹화해 주시고 또한 새해 맞이하는 축복의 영상을 함께 녹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내외에 영상을 녹화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송구영신 때 이 지난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데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탐구 생활 베드로 후서편 매일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는데요. 베드로 후서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동숙교회 TV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셔서 베드로 후서가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가 많네요. 9번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혜연 전도사님 그동안 22년간 동숙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은퇴하시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문자해 주셔서 정말 그 수고함에 그 사역에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 소식이 또 있습니다. 주혜은 성도 오르간 반주하시는 성도님이신데요.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 안동교회 TV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많이 또 들어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머스 소식을 마칩니다. 네, 이 시간은 드리머스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몇 분 남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로써 철로 역정의 시리즈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에 들어가면서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말씀의 제목은 순례 그 복된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기를 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철로 역정의 여정,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 각자 삶의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순례를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드리머스 모든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개입니다. 하나의 본문을 읽고 또 말씀 전하고 그 다음 본문을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함께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천성까지 그 거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둘은 잠깐의 담소를 나누며 그 여정을 이어갑니다.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순례에 오게 되었나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소망에게 물어보죠. 소망은 원래는 허영의 시장 시민이었습니다. 그가 이 대답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약 크리스찬이 우리 청년들에게 당신은 이 믿음의 여정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부모님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그냥 모태신앙으로 다니게 됐어요. 혹은 친구 손에 이끌려와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대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소망은 크리스천의 이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그 헛됨의 시장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 나왔다고 답을 합니다. 아마 맞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 회개야말로 진정한 순례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안다고 한다면 회개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회개를 사랑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아시겠지만 죄 많은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죄 많은 내 삶을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회개가 더 어려운 것은 한 번 돌이킨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 자유한가요? 계속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죄에 넘어지고 다시 한번 범죄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돌이키기도 어렵고 또 앞으로 해나가기에도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회개는 어떻게 여기까지만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 누구도 단 한 번만의 회개로 다시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걸려 넘어지는 존재죠. 소망도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비록 허영의 시장에서, 그 헛됨의 시장에서 그 삶을 돌이켜 나왔지만 자기는 계속해서 죄에 빠졌었다고, 돌이켜 나온 후로부터도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심지어 자신이 한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마저도 뒤집어 까보니까 그 안에 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한 좋은 일들, 착한 일들, 그런 것들, 선한 일들도 뒤집어 깠을 때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그 안에 교만이 담겨 있을 때가 있고, 그 안에 자기 자랑이 담겨 있을 때가 있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죄로부터 나를 돌이킬 능력도 없고, 돌이켰다가도 다시 넘어지고, 심지어 선한 일을 한다 하여도 그 안에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것, 우리의 한계일 겁니다. 그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또 죄를 지을 거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진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개의 의미는 회개함으로 바로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회개함으로 그 연약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에 빠지고 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편 일견 좀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차피 또 죄를 질 줄도 아는데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또 죄에 빠질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게 하신다고요? 일견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회개는 결코 나의 죄를 확인하고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신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며 또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다음 날부터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 갑니다. 회개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확인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나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주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어제 범죄한 그 죄를 또 주님 앞에 짓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 청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죄를 매일 반복하며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초대입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매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매일 은혜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회개, 그 회개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회개는 순간이 아니라, 회개는 어떤 기도라고 하는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이 회개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일 때 그랬거든요. 저야말로 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하나님의 초대로 받지 못하고 저는 회개를 하나의 기계적인 방정식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죄가 쌓이면 저는 회개하면 그 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오늘 회개하면 오늘 죄가 사라지고 내가 이제 저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 그 죄 저 죄가 다 사라지는 그런 공식처럼 회개를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똑같은 죄 내일도 또 질 텐데, 내일 모레 또 질 텐데 지금 회개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회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이게 무슨 행동들인가, 이게 뭔가 싶어서 말 그대로 시쳇말로 현타가 온 거죠.
그렇게 저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무지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던 삶을 살아가던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회개일 텐데 저는 회개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청년의 때를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슬픈 일이죠. 더 슬픈 것은 그렇게 회개의 무지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청년의 때를 살아갔는데 제게는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무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돌아오게 하셨다. 저에겐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담아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에 어느새 제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 매일 죄와 더불어 살면서도 매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는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려고, 나를 낙심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를 살아내는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를 가지고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 이제 하나님 만나서 회개했으니 나 이제 죄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죠. 너무나 낙심하게 되고 너무나 실망스럽게 되고 정말 회개가 저런 것인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드린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 죄 없어 라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죄 없도록 그분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더라고요. 혹시 살면서 이런 어리석은 회개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 우리의 회개는 정말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셨고 나를 통해서 나의 무죄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멋진 회개로 철로 역정은 회개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여정이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두 번째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정말 마지막 천성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천성의 앞에 도착했는데 그 앞을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과 천성문과 그 강 사이에는 그 어떠한 다리도 없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서는 천성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강으로 비장한 표정으로 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들의 발이 꺼지고 물이 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비장한 마음은 사라지고 크리스찬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천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이때 그동안 길동무로 함께했던 소망, 품었던 그 소망이 크리스찬을 위로하면서 시편 73편의 말씀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한 시편 73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시편의 기자가 이 세상 이상하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다, 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갑질하며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내 고백합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잘 먹고 잘 살고 갑질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복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시편 기자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마지막 그 강을 건너는 크리스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 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이 바라는 진정한 복은 세상 가운데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거나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빛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도 설교 시간에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일 것입니다. 그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크리스찬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앞에 있던 본문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크리스찬이 이 성경의 구절을 외치며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에게 죽음의 강, 아무도 죽지 않고 건너지 못했던 그 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역전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십자가의 삶처럼 역전하는 삶입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자기가 왕이라더니 저렇게 죽게 되었구나 침뱉고 조롱하던 그 길이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리로 자리매김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처럼 살아가되 그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 삶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코로나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 어려운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마음도 우울해지고 저도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마음이 우울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마음이 덜컹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의 순간을 그냥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역전되는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를 핑계 삼는 믿음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강을 건너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천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은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페이지에 천성이 이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성은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
죽음으로 인해 이별한 이들을 다시 만나는 소망의 장소. 천성은 이 땅의 수고에 대한 위로가 있는 곳, 또 고통으로 맺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 모습을 뵙고 그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한 순례자들에게 천성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하나님을 바로 뵙고 그를 섬기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의 자리, 그 자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순례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천성으로 가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천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된 곳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어두울 때 빛이 되고 헤맬 때 길이 되시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며 더욱더 깊은 신앙생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비록 주님께 드리기에는 부족한 우리의 예물이지만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과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할 쓰임받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밟는 모든 땅이 주를 고백하는 천국의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